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용의 공격, 하나님의 보호, 용의 공격,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 이러한 이야기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이 있죠. 세봉? Oui, vas-y. 사실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태어났다. 사울이 왕이 된 이야기. 오늘 이제 계속해서 다윗 골리앗, 그 이후로 사울과 다윗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이런 등장인물에 따라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러한 방법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 인물, 사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대상을 상대하는 것이죠. 즉 모든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여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뱀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친다는 말씀이 있죠.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마태복음에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죠. 나가서 쭉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12장에 용이 여자와 그의 남은 자손을 핍박합니다.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쭉 보게 되면은 여러 인물의 이야기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의 존재, 하나의 목표로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후에는 원수, 적, 이 하나의 존재가 있고요. 사탄 마귀죠. 그리고 목표는 하나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나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 원수 마귀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정말 다윗 한 사람만 죽이려 했던 것일까? 이것이 목표였었던가? 그 배후에 무엇은 없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이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용의 공격, 하나님의 보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죠. 다윗을 막 죽이려 해요. 핍박하고 공격하고. 1절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여 그의 아들 다윗을 죽이라 하였더니, 자,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그냥 질투하는 마음,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인들이 그냥 노래한 거, 이것 때문에 그 질투가 생겼고, 그래서 시기심, 증오, 이래서 이 적개심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단순히 그것만일까? 사랑과 질투,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질투,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오늘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 그것은 다윗 한 사람을 노렸다기보다는 다윗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공격은 사무엘상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다윗만이 아닌 이러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탄의 계략, 전략,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했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탄은 그 약속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머리가 으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해 왔습니다.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였고, 홍수 이전에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려 했고, 애굽에서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 했어요. 이제 오늘 사무엘상 말씀 보니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 이래로 사탄의 공격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나가서 계시록 12장 이 모든 영적 사건의 실체가 다 나타나는데, 용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창세로부터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관통하여서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을 막으려는, 부서뜨리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약해지게 하고, 가정을 공격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사탄의 공격이다, 사탄의 직접적인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수록 영적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은 더욱더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져.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복음서 봐야지. 그런데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바쁜 일들이 몰려와.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지, 늦지 말아야지, 내 예배를 사모해야지, 말씀, 기도, 찬송 간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그럴수록 그런 결단을 하는데도 오히려 낙심, 의심 이런 것이 밀려오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갈등, 어려움, 어떤 그 외로움, 오해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길까? 이러한 절망과 낙담을 할 때도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싸움을 경험하는 것, 영적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경험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영적 현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서 또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의 공격, 하나님의 보호. 이런 공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보호하신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자기가 사울에게 행한 일을 다 말하매 그와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니라. 사울의 공격 속에서도 다윗은 보호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신하들을 시켜서 군사들을 시켜서 다윗을 확 죽이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여러 사람을 통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사를 보내고 집을 포위하고 여기저기 막 추격하지만은 왕의 군사들이 다윗은 혈혈단신 혼자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살아남을 가능성 1 거의 없어 보여요. 1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사울이 다윗을 손에 넣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울의 딸이죠. 미갈, 둘째 딸인데 미갈을 통해서도 다윗이 몰래 피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었어요. 예, 사무엘을 통해서 피난처를 또 마련해 주셨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다윗이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신약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시무시한 용과 같은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또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늑대, 예? 그 이빨이 막 무시무시하게 나고 눈도 무섭게 생기고 막 빨갛고 뭐 그 초록색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런 늑대, 그냥 그 으르렁거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동물원에 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는 것이.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여전히 죄와 거짓, 핍박, 유혹, 공격 가득한 곳. 그러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이야. 그래서 어두운데 빛을 비춰야 되고 이 냄새 나고 썩어져 가는데 소금 역할을 하러 너희들 가야 되는데 정말 이리떼 보내는 것 같아. 늑대 가운데 너희들 내가 보내는 것 같아. 뭐 이런 안타까움.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들 가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이리떼, 늑대들 득식을 거리는 가운데에 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 병든 것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8장 10절,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 권능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 가라. 이리떼 늑대들 득식을 거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잖아요. 양은 스스로를 이 세상 가운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보호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방향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 기도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죠. 돌이켜보면 이거 우연이었나?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했던 많은 순간들,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용의 공격, 하나님의 보호. 결국 용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한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울도 나요스로 가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도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그날과 그 밤을 벗은 몸으로 엎드러졌으므로. 사무엘상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완전히 압도하시죠. 사울 왕이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적개심에 가득 차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도 막 풀어가지고 끝까지 추격해라. 그래서 다윗을 죽여라. 하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죠.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막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라마로 쫓아가고 나옳까지 막 쫓아왔어요. 군사들 가지고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내가 죽여야지. 이러면서 왔는데 자기 자신이 오히려 벌거벗은 몸이 돼요. 그리고 엎드러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패배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결국 실패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헤롯,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패하죠. 그의 아들의 아들 충이 먹고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그 왕의 가문이 멸망당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로마 제국은 교회를 없애려고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지요. 더욱 흥왕합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퍼져 나가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결말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용은 여자를 삼키려고 끝까지 공격하지만 결국 실패하잖아요. 마침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용 자신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우울증 빠지게 하려는 이런 모든 사탄의 전략, 이것은 결국 다 무너지는 거,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죠. 세상을 바라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질병, 불의, 핍박, 전쟁, 사실 심리적으로 절망, 낙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최후에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때로 한숨 나오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현재의 답답함, 그 힘든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탄, 마귀, 용의 공격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끝까지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사울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손은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던 손이며 초대교회를 지키셨던 손이고,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보호하시며 승리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죠. 용은 잠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